할렐루야. 한 주 평안하셨죠? 네, 4월 셋째 주일 성숙한 경건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컴패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컴패션은 가난과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제3세계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너무나도 귀한 그 사역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깨닫고 또 기도로 또 물질로 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실 주님 앞에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복음 주신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왜 내게 주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고받긴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주 같은 사랑 없네. 더 높은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더 높은 사랑, 더 넓은 사랑, 주 같은 사랑 없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주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우리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이시만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저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무게와 고난 속에 힘들어하면서 그 고통에 얽매여 주변에 더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배운 말씀과 은혜를 삶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여러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 가운데 두려움과 상처로 살아가는 이들, 확신 없는 하루하루 속에 불안과 염려로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 가족 환영과 교육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 오시는 모든 분들이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 안에 한 가족임을 기뻐하게 하시고 열린 교회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환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컴패션 주일로 주님께서 작은 자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과 헌신이 고통받는 어린 영혼들에게 실제적인 사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복음의 전파가 절실한 때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된 김효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맡겨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문영명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안내와 봉사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 주 열린문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컴패션 주일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을 섬기는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열방의 다음 세대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열린 기도회는 선교 기도회로 드립니다. 전요한 김정진 선교사님께서 말씀과 사역을 나눠주시며 토요일 오전 8시에는 제2예배실과 마가홀에서 선교사 간담회가 있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행복으로의 동행 캠페인의 초청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영어권 짐에서 있습니다. VIP를 초대해 주시고 초청 카드를 참고하셔서 RSVP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으로의 동행 행사에 이어 특별 영화 상영이 4월 26일 주일 오후 4시 제1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016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5월 2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Come to Common Ground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맛있는 음식과 야드 세일, 아트 콘테스트와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페스티벌 쿠폰은 선교 데스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기프트 카드로도 이웃에게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야드세일 도네이션과 봉사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전 버클레이크 파크에서 넥스트 청년들이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워커톤으로 모였습니다. 청년들의 헌신의 걸음을 위해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4월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 열린문에서 예배가 처음이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세교사역원의 안내를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세교란을 참고하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행복으로의 동행 초청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 5시 영어권쯤에서 있습니다. 음식과 공연 또 가스펠 프레젠테이션 등의 좋은 순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꼭 초대해 주시고 또 부스에 마련된 이 카드를 사용하셔서 꼭 RSVP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한테 올려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히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심은 것이 감사의 열매로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물질 안에 담긴 사랑과 또 헌신의 고백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원합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컴패션 미주 대표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문영명 목사님이신데요. 이 시간 빈방이 있나요?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패션의 문영명 목사입니다. 열린문교회의 컴패션 선데이는 매년 부활절 주일이 지난 2주 후에 저희가 같이 이제 만나다 보니까는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은혜가 충만할 그때에 이렇게 만나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축복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영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은 때로는 저희가 반항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 런던 외곽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걸어가던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쏟아내리는 폭우로 속수무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와 때 한 사람이 이제 옆에 있던 농가에 막 뛰어가고 문을 두들기고 그리고 그 주인이 나오자 물었습니다. 제발 저희가 우산 하나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그냥 금세 마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낡은 우산 하나를 건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 위에다 우산을 씌워주고 그리고 그 무리는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농사꾼이 이제 자기가 빌려줬던 우산을 돌려받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나온 작은 어떤 카드가 있었는데 그것을 열어보니까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서명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농사꾼은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을까. 낡은 우산이 아니라 좀 더 새 것을 드릴 걸. 아니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좀 빌려드릴 걸. 아니 누추하지만 우리 집으로 모셔서 차라도 한 잔 대접을 했었을 걸. 그랬을 걸 하면서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여관 주인들이 그때 만삭이 된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빈방을 찾으러 온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왕중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을 알았더라 그러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었을까요? 아니 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는 말씀처럼 영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관 주인이 누구였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시 누군가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관이 있었고 또 뭐 방을 주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그 주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 주인은 만삭이 된 아내를 나귀에 태워서 온 요셉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마리아가 나귀에 타고 왔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마리아가 나귀에 타고 왔다는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적어도 저는 나귀에 타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액티비티 씬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나귀에 타고 있는 그 동상이 있고 그 그림들이 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나귀는 지금의 자동차와 같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목수에게 정말로 나귀가 아니면 자동차가 있었을까라는 그 의견이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성경 지식이라든지 그런 이해가 이 대중적인 것들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왔든지 아니면 요셉과 같이 걸어왔든지 임산부인 것은 확실한데 그 임산부에게 거할 수 있는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출산이 된 이후에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방을 마련해 주지 않은 그 여관 주인의 마음은, 심보는, 성향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안 주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못 주었을 겁니다. 그 말은 정말로 빈 방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기억이 납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저는 LA 사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내려오는 그 도로에서 일본 도로 이제 그 바닷가 길입니다. 근데 너무 늦게 출발을 해갖고 얼마 안 가서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설상갈상 진짜 안개가 자욱하면서 오른쪽은 바다고 왼쪽은 절벽이고 하는 그런 상황에 내려오는데 시차가 아직 있어갖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다 왔기 때문에 그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 안에는 너무나 겁이 나니까 막 깨우고 나는 꾸벅꾸벅 졸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그 높은 지하비에 뺨을 쫙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한 1분 30초 정도는 깨어 있다가 다시 또 꾸벅꾸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게 결혼했구나. 모텔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모텔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시트만 생기면 내려서 이제 호텔이 보이니까 사인이 보이니까는 갑니다. 그럼 앞에 no vacancy, no vacancy, no vacancy 계속 그런 거예요. 그때가 마침 레이블데이 위켄드였던 거예요.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어갖고 주차장에 세워갖고 그냥 잠깐 눈을 붙이고 그리고 좀 회복이 된 다음에 더 내려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6월절이나 그 큰 명절은 아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있었고 북적북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여관이 있었다고 그러면 도대체 몇 개가 있었을 것입니까? 여관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하숙집 같은 그냥 집에다가 빈 방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그거를 좀 내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인데 그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방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동물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있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관 주인 어떻게 보면은 핑계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주고 싶었지만은 방이 없었습니다. 줄 방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 방을 찾으러 나섰던 무리들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그러한 높은 고귀한 사람들이었으면은 주막 주인의 반응은 달랐을까요?
혹여나 삐까삐까하는 그런 가마를 타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은 돈이 많은 부자여서 내가 좀 웃돈을 줄 테니까는 이 방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 주막 주인이 있던 사람들마다 좀 내보내고 돈을 얹어서 내보낸 다음에 그 부자들을 들이맞았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습성이 그런 것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갑자기 다가온 또 들이닥친 그러한 사람들이 친척이었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거기에 만삭이 된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좀 방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한다고 그랬으면은 저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롯이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던 그 나그네를 참 그 하숙 자기 집으로 모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맞이해 음식을 차리면서까지 대접했던 그 모습을 볼 때에 적어도 아는 사람이라면은, 친척이라고 그러면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방을 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했었을까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먼 친척이면은 오히려 덜 맞이할까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Families and fish start to smell after 3 days. 네, 가족과 생선은 3일이 지나면은 냄새가 난대요. 그러나 여관 주인에게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뭐예요? 또 신생아에게는 그 많고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일원이었습니다. 저들과는 상관이 없는 계기였다는 것이죠. 방이 있으면은 주고 돈이 되면은 받고 일상으로 하는 거래이자 의뢰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또 관례이지 저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어디에 가든지, 방이 없어서 길가에 가든지 구유에 있든지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It's not my problem. It's not my situation.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겐 빈 방이 없었습니다. 빈 틈조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분주한 삶의 일상으로서 꽉 일정이 차여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은 하고 빨리빨리 하면서 이것을 마쳐야지만 나는 집에 가서 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도 하고 쉴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할 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평범하고 그래 그냥 일상에만 지나치면은 그것만 내가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은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즉 아무 죄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했는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더 나아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을 안 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자기를 하시면서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필요한 사람을 도울 필요도 없고 도움을 호소하는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여유 있게 일상, 본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틈을 만드셨습니다. 일상이 아닌 정말 파격적인 그런 예외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길을 가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 주님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여유를 만드시며 2주 전에 저희가 셀레브레이트 한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겐 예수님께 드릴 빈방이 있습니까?
어떠한 빈방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틈이 있냐고 여쭈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돌아볼 때에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핑계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라고 그러면은, 크리스트를 따르는 크리스천이라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좀 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틈을 내어서 빈방을 나눠주고, 심지어는 방이 없다고 그러면은 조그마한 틈이라도 어떻게 해서 내가 만들어 갖고 그 틈을 통해서 내가 나눠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저희는 너무나 알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방이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소유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드리고 준비하고 언제든지 부르실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LA에서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알았던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참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셨습니다. 매사에 그런 삶을 사시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언젠가 집을 짓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집을 지으시면서 이제 터가 이제 마련되었을 때 그때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의 계획은 어떻게 아담하고 멋지고 예쁜 그런 집을 짓는다기보다는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짓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밑에 있는 그 1층을 좀 크게 완전히 오픈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면서 소그룹이 왔든지 심지어는 작은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충분히 예배당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원했고, 또 그 1층에는 좀 안식년되는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좀 쉬실 수 있도록 작은 게스트룸을 만들면서 그 옆에 화장실을 또 만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옆에 그 작은 출입문도 또 따로 만드셨어요. 왜? 그냥 마음껏 들락날락 언제든지 밤이든 낮이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주인과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계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가지면서 그 집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제가 그 사역을 이제 그 교회에서 떠난 후였었지만은, 제가 아는 친구 선교사가 이제 마침 미국에 갈 이유가 있어갖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그분께서는 승낙해 주시면서 제 친구 선교사가 거기서 참 수일 동안 계시면서 편안한 그러한 날들을 지낼 수가 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참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안다고 자청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방을 동일하게 만들어 또 준비해야 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이웃들에게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방이 저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년도도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남은 9개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방을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지요? 영어로 room은 단순히 그냥 방의 어떠한 그 뜻을 지나쳐서 room이라는 것은 공간, 여유, 틈, 여백, 이런 것들, 즉 유형적인 것만이 아닌 무형적인 것들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what kind of room do you have? 어떠한 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나눔의 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꼭 움켜쥐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야 라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아스가 거리민들을 위해서 곳간을 열어주어서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었던 것 같이 나눔의 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시간의 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물질은 없어, 나는 나눠줄 것은 없어, 그러나 시간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섬기고 거기서 참석하고 거기에 나와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내 시간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을 열어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화해의 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우리 주님과 다시 더불어 정말로 화해시켜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더불어 저들, 이웃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화해의 방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방을 열어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돌아설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그런 화해의 방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명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원수진,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나랑 항상 티격태격 하면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화해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화해의 방으로 나가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화해의 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훈련의 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고 정말 어떻게 보면 편해지는 게 또 좋은 게 좋다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핑계로 덜 배우고 덜 움직이고 덜 섬기고 덜 배우는, 덜 나서는 그러한 행보에서 좀 더 나서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움직이고 좀 더 배우는 그런 훈련의 방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예배를 나가며 그리고 공부하면서 정말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의 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처한 모든 상황은 다릅니다. 각각 다르기에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방문은 우리 모두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일 수도 저것일 수도 있겠고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두들기는 그 방문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씩 주 앞에 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고 정말 아름다운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질의 방이 있습니다. 기쁨의 방이 있습니다. 또한 슬픔의 방도 있을 수가 있고 욕구의 방, 체면의 방,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컴패션 사역의 어린이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1952년 겨울 그때에 정말 얼마나 춥고 암담했을까요? 그때에 가족과 헤어지고 혼자가 된 전쟁 고아들은 밤이 되면은 두 다리를 뻗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는 그런 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적이라든지 가만이라든지 그냥 따뜻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같이 체온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될 때까지 그냥 버텨야 되는데 아침이 되면은 시 직원이 나와서 그렇게 모여 있는 그 크라우드라고 그 애들 뒤집어 쓰고 있는 걔네들을 옆에 가서 발로 한번 툭툭 친대요. 그 툭툭 치고 꿈틀거리면 얘는 사는 거고 반응이 없으면 얘는 간밤의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던 우리 한국 고아 어린이들이죠. 그 어린이들을 빨리 시민들이 나오기 전에 아미 트럭에다가 실어갖고 그냥 싣고 나가는 그 모습을 목격한 에브레 스완슨 목사님께서 정말 그 상황 너무나 황당하고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유, 방, 시츄에이션 룸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피해가고만 싶었던 그런 마음인데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Now that you have seen this, what are you gonna do? 나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잠깐 왔다가 하는 사람이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이쪽고 저쪽고 하는데 계속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한 영혼 한 명의 한 어린이를 돕기 시작하는 그 사역이 그 한 명이 지금은 240만 명의 어린이가 되었고 70여 년이 지난 후에 한 나라 한국을 도왔던 그 사역이 이제는 29개국을 도우는 그러한 사역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74년 전 창시자이신 에벨 스완슨 목사님께서 그때의 그 상황에서 만약에 방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빈곤으로 꿈을 잃은 어린이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의 방의 문을 두들기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년 전 제가 필리핀을 방문해서 찾아갔을 때 이 한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캐서린이에요. 정말 아리따운 대학생 처녀였습니다. 제가 큰 교회 앞에서 섬기고 있는 그 큰 교회 앞에서 만났을 때는 그냥 뭐 어디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참 아름다운 자매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방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라갔었는데 큰 길가를 지나서 이제 골목으로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마침내 이제 막다른 골목 앞에 저희 팀이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집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더웠고 땀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좀 빨리 들어가면 좀 더 시원할 것이고 그리고 덥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왜 빨리 안 들어가나 생각하면서 인솔자인 저도 좀 약간 이 내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왜 빨리 안 들어가지 하는 이런 마음.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보여드리겠지만 이 집과 집 사이에 이런 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막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좀 엉거주춤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은 이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여기 허리쯤 되는 거기에 있는 문이 있어요. 몸을 완전히 90도로 꺾어야지만은 기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저희 팀 6명과 캐서린과 아버지와 동생과 스텝 한 명이 어떻게 10명이 들어갔는지 도저히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좌대 같은 데서 어떤 분이 우리 한 분이 앉았는데 거기에 앉으면은 그나마 허리를 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안 닿아요. 아니면 머리가 닿아서 이렇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키가 한 165, 170 정도 돼야지만 어쩌면 더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지만 두 다리를 좀 뻗을 수 있는 이게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다예요. 너무나 찜통 같은 이 더운 데에 전기 팬 하나가 있고 몇 가지 세간이 있을 정도 그거밖에 없는 이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동생과 오빠와 그다음 아버지와 18년 동안 살면서 집 나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그 대학생 자매를 봤을 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창피하다 누추하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한국에서 온 이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1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정말로 참 감격이 많았던 은혜가 되었던 그러한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왜? 그 자매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떤 상황이냐면 더 나아가서 어렸을 때는 거의 다 방에서 잘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른이 된 다음에는 도저히 오빠하고 아빠하고 다 잘 수가 없어갖고 한 명이 밤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한 명은 나가고 한 명은 자고 하는 이런 상황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떳떳함 가운데 교회에서는 찬양팀에서 또 드라마팀에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매를 보았을 때 그 자매의 삶 안에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창피하고 누추하고 그냥 몸둘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떳떳함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과 나아가는 그런 자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집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저희 미국에서는 마스터 베드룸의 바스룸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그러한 방 가운데서도 그 자매는 주 앞에 나아가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런 여유의 방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정말로 도전을 받는 저희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원한 마리아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방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시간의 방이든 물질의 방이든 나눔의 방이든 화해의 방이든 슬픔의 방이든 기쁨의 방이든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노크를 하시면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너와 더불어 거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방을 우리 주님께서는 두들기실 때에 열어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전박대하고 나는 이 방은 안 됩니다, 제발 이 방은 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방만은 하면서 노하는 그런 저희가 아니라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을 열어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일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많은 무수한 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너무나 굳게 닫고 절대 열어드릴 수 없다는 그 마음 가운데 꼭 쥐고 있는 그 방들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원하지 않지만은 조금씩 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 방을 통해서 주님께서 같이 다인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무수한 영혼들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그 방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만 우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를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지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무수히 많은 방들 중 주님께서 드리는 방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